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그 통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력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온경력 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장마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냥 왔다 그저 돌아가긴 없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그 사모함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그 역사를 바라며 그 행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여 다 한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연약한 자를 세우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영혼에게 쓰임으로 연약한 육신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생업과 일터에 하나하나 결실한 복으로 성령 역사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김에 헌신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년마다 예배의 모든 통로를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기도와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다하며 한 마음을 먹어 아무 일에 깊이 다투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와 남을 함께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아멘. 오늘은 먼저 감사하고 축하하고 박수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문윤기 김현 집사님 원사님 가정에서 손자가 출산했대요. 오늘 좀 이따 시간을 또 요즘에 여러분 딱 하면은 시집장가 안 갑니다. 결혼도 안 하는 시대가 왔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해요. 그런데 한밤에 아들 둘을 또 낳았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임시 시간은 낳았다 하면 둘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궁금해서 종아가 미국의 영주권자입니까? 시민권자입니까? 물어보니까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 보석에서는 빠졌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추방할 수가 없어요. 추방이 안 돼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직장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 진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미국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생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표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어서 구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미국 시민으로,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미국 시민권이에요. 제가 왜 이 미국 시민권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마치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 그 막간에 빌립보서 이 새벽에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지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살게 해준 그런 신도시를 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빌립보에 사는 로마 지금 로마의 시민지인데 빌립보에 사는 그 모든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전부를 주는 거예요. 미국의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자, 그 시민권에서 등장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이게 시민권 때문에 나온 말씀이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늘의 시민, 영적인 이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적인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먹을 물, 먹을 양식이 바로 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이 성도의 참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이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전하면 새신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출산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특징.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성도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한글이 약간 좀 애매하게 이게 있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필요하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의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안에 위로, 성령 안에 있는 교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원면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은 위로에 가까워요. 위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제 예배에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예요. 여러분 위안을 받았어요. 위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상처 입은 마음들, 슬픈 마음들, 누가 알아지 못하던 섭섭한 마음들,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게 해소가 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지만은 또 무엇을 위로를 받아요? 서로서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종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 이제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원문은 대합합니다.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까지 와서 신혼일을 부르고 자신의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오시고 주일날 오셨으면 웃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사랑 안에 온유가 있잖아요. 좀 보듬어 주는 그런 대화, 사랑 안에서의 무슨 대화나 성령 안에서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들,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합니까? 넘치도록 이게 물 흐르듯이 이 안에서 흘러야 세상에서 각박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물을 먹고 나가서 혹은 복음도 전하고 혹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자, 이러한 것을 만들고 가능하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그게 2절을 보면, 이제 잠깐만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를 받아야 돼. 예배를.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위로를 해주는 위로를. 아유, 교회 가는데 위로가 아니고 기분만 바꿔가지고. 뭐 당시 교회 와서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로를. 이게 필요해요. 자, 이걸 이제 이루어가려면 2절을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아멘. 요게 이 2절이 앞에 1절을 만들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성경 원문대로 보면 같은 것을 생각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한 덩어리. 아멘. 한 덩어리. 한 몸의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원동사입니다. 원동사.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밑에 강론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이게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진짜 사람만큼 강팍하고 무슨 떡을 하자고 회의를 했더니 점심 먹고 이제 재직회가 모여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자고 했더니 홍시를 떡을 하자, 하시는 떡을 하자, 송떡을 하자, 꿀떡을 하자, 바람떡을 하자, 또 뭔 떡이 있어요? 보리내 떡을 하자.
가지고 회의를 다 마치니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나마 결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왜 내가 좋아하는 파스를 안 하느냐 난리가 나고 왜 저 사람 말들어서 공식을 떠오르냐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내 생각은 있던지 내 생각은 있던지.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은 무엇을 향한 사랑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죠? 다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 해도 하나님 믿는 성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는 딱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반대하세요.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이 뜻도 모든 사람의 뜻이 다르지만은 뜻을 하나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그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뜻에는 우리가 뜻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대전제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를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한 마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 사랑 안에서의 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그런 게 우리 그러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이제 박수 칠 때 연결 박수 해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쭉 박수가 나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오다가 박수가 딱 끊어져. 이게 흐름이 끊어져.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주 저절로 흘러. 그걸 우리가 덧입고 먹으면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제가 그 고양시 부목사 할 때 지금 몇 번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던 교회가 한 250명 정도 그 당시에 모였던 것 같아요. 단독 건물 조그마한 그 개발되는 신도시에 집 한 채 빌라 집 조그마한 한 50평 정도 집 한 채 땅으로 사가지고 3층으로 짓고 지하에 내가 있고 1층, 2층, 4층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하고 같은 시찰에 한 200명 정도 모이면 좀 작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가 이름이 화평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어디에 땅을 샀냐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가면은 명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명지병원. 그 병원 앞에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밭이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시내 안에 있는 그 밭이니까 곧 풀리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단례를 하고 공동기획을 해서 그 밭에 몇 평을 사려냐면 800평을 샀습니다. 800평이면 굉장히 커요. 저희 교회가 지금 230평 땅이 되는데 여기에 거의 4배가 가까우니까 옆집하고 합치면 500평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땅 하나, 그러니까 옆집, 우리 집, 아랫집, 은행나무까지 다 합치면
그 800평을 땅을 밭을 사는데 돈이 다 남아서 널널해서 샀을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 받았을까요? 용계산을 다들 잘하셔. 하루 대출 받아요. 아니 교회에 무슨 800평 땅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끌어모으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금방 풀리면 건축을 해야지 하고 샀는데 그 땅이 한 10년 동안 안 풀렸어요. 10년 동안 안 풀린다는 말은 10년 동안 그게 모든 자산이 다 꽁꽁 묶였다. 결정은 누가 했어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 단계와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은 절대 목사님 장로님 혼자 살 수가 없고 공동비의 교육들이 다 동의하고 다 회의하고 집중해서 살 수 있어요. 온 교육 다 같이. 자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거기에 자산이 다 묶이면서 교회가 자금적으로 어려웠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라고 뭐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수근수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쁜 교회는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분임하고 와서 그 교회에서 많이 차이를 해보니까 야 그게 거기에 묶였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금의 압박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가든지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가면은 거기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사진 없나 사진? 아니 뭐하다 아직까지 사진을 안 보여주고 가만히 여기 지금 제가 그 네이버 그 지도 검색해서 찍어서 지금 뭐 이렇게 사진 보면 별로 안 끝났는데 예전에 제가 조기 축구할 때 그 고향 종합운동장에 가서 계좌 조기 축구하고 좀 뒤에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처음 와이 그림벨트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기 지나갈 때마다 야 화평교회 저밭 샀는데 저거 묶여서 안 풀리고 있다. 저거 샀는데 묶여서 안 풀리고 있고 거기에 저 교회가 딱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니까 기억이 나서 페이지 들어가서 그럼에도 10년 동안 자금이 다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딴소리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상한 말 하지 않고 딱 한 마음 한 덩어리로 밀고 나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그 페이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하고 난 후에 9개 교회를 분리해서 돌립시다. 거의 1년 만에 그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1년 반에 교회 하나씩 독립시켜서 9개를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이고 아무튼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는 분리 분쟁하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십시오. 아멘. 그 안에 위로와 격려와 대화와 교제가 넘치게 되고, 물고기는 물을 먹든지 성도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비로소 성도답게 나가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리고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고. 야,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게 뭐 한 번에 할 그런 주제가 그 옴니버스 앞에 지금 이 2장 1절은 그러므로는 1장의 내용을 딱 물거든요.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두 가지의 특성이에요. 도전하고 믿음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론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걸 하려면은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먹으려면 한 덩어리 한 몸의 한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한 점씩 물고 들어가. 그 한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하다. 아멘. 이게 필요. 이게 심장. 요 마음이 없으면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끊어져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공동 번역 쓰면 야심을, 이 정말을 교권, 야심,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심, 뭔가를 이용을 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허영은 뭐 여자분들이 비싼 그런 무슨 파마하고 치장하고 이런, 우리 한글은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야망이에요. 예, 겸손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시켰을 때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뭘 적용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거는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 아멘.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 한다고요? 낮게. 겸손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분이 나보다는 낫지. 저분이 나보다는 낫지. 제가 항상 이 마음을 낮출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나보다 더 하십니다. 훨씬 나보다 좋죠. 이렇게 생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뭘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겸손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49절 나옵니다. 49절 나와서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49절을 출력을 해서 같이 한번 도대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 전부 다 살펴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겸손.
하나님 겸손에 관해서 49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아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도 그렇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제가 가끔 말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물흐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낮은 곳에 두면은 둘수록 뭐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낙차가 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차 올라갈수록 이게 잘 안 흘러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이상하게 나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이러다가 그분이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암세포가 있던데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시작도 안 됐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음의 보좌가 팍 내려가.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겸손 49절의 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3절 앞절 한번 넘어가봐.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야망과 야심으로 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야망과 야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저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겸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일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자신이 전도에서 설립한 교회, 그 교회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거기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매주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그 말을 듣는다면 나는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기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한글은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 각자가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자기 것만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돌봐야 해요.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은 유익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을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돌보래. 그래야 은혜가 잘 흐른다. 이 돌보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누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지? 누가 또 이렇게 아파서 다리를 좀 누가 또 오늘 교회를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영 집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친정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또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좀 지내고 외할머니는 관계가 혜연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 가까워요, 멀어요? 그래서 장례를 좀 치르러 가야 해서 지난주 주일에
예배 나누겠습니다. 이걸 그전부터 우리가 전화했어요. 우리 배장로님 수학 때문에 보시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오늘 김영 집사가 또 만났어요. 벌써 2주 빠졌잖아요.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방학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갔습니다. 어제 잘했어 못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태훈이 왜 교회 못 왔지? 주일 학교 아들 보고 남편 예배 준비하느라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시 좀 넘어서 우리 김주희 집사, 김유랑 목사님 만났다. 목사님 가정 일이 있어서 오늘은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캐물을까요? 안 캐물을까요? 절대 안 캐물어. 절대 그러냐고. 잘 이렇게 일 보고 잘 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자.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왜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하라고 그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8월부터는 이제 8월에 다음 주인데 8월부터 오늘 또 누가 안 왔지? 신고 안 하고 미신고 결석자 미신고 다음 주 이제 8월 달부터는 구역별로 목장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체 카톡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어떤 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어디가 그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주제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가족이 못 가게 가둬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지금 가족들이 못 가게 너무너무 방해해서 예배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은 다 했습니다. 말씀은 다 나누고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현장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비로소 뭐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사랑 안에서의 대화, 성령의 교제가 아멘. 그걸 우리가 먹으며 입으면서 나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이 성경 그대로 읽고서 있자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 아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아멘. 함께 그리고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생활입니다. 아멘.
같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는 그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의 한 뜻의 한 몸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 안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의 대화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가장 더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에이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 되면 엄청나게 지치고 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오늘 이제 4주 동안에는 우리가 빵으로 대체를 합니다. 문윤기 기위원 원사님 가정에서 손자를 출산하여서 감사하여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 쳤지만 한번 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미국 시민권자 아메리카 국립국회 지당 미국 사람. 마지막 8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휴식 주간으로 보내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에는 가정 예배로 배치하고 다음 주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참조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한국인도 축복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태문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두 아들을 출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주시옵소서. 가정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남은 복에서 의지할 리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잘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념하여 이렇게 간식으로 섬기는 할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치지 아니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유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양육을 위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군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세히 살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 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내면과 심령을 비추어 보면서 마음의 보좌를 없이 낮은 곳에 두어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동행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손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가 걸어가는 이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